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근을 만날 때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있습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9절과 10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여종 하갈을 그가 취합니다. 그 일이 창세기 16장 3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12장에서 16장 사이에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12장 9절과 10절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마칩니다. 이 기근에 대한 반복된 언급은 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가나안은 샘과 강이 드문 산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찾아오면 그 피해가 심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이동해야 했던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은 큰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성도로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나그네로서 예상하지 못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을 테고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원치 않게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적용한다면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하고 대처해야 할까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대가 낮은 평지에 위치했고 길이 6,400km에 이르는 수량이 풍부한 나일강을 낀 애굽은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피해 애굽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가 애굽에 잠시 피신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따르면 뭐 하려고 내려갔다라고 합니까? 거류하려고라고 하죠. 이 거류하려고라는 단어는 그의 애굽 이주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정착하려는 계산된 결정이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까지 왔던 그가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애굽에 한동안 정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없는 결정과 선택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또 다른 큰 위기와 만나야 했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나 이주민은 사회적 보호에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한 자의 약탈과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훗날 구약 율법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의 물이 풍부하고 양식이 넉넉하니까 그곳에 얼마간 내려가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그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례가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신의 방법을 더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도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눈과 평가, 현실의 위협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결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아브람처럼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닥친 어려움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게 되고 내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며 그것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았다면 그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불러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 4장 19절 읽어주세요.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문을 지키던 한 여종의 작은 질문과 가벼운 질문이었죠.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의 물음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자신과 그리고 요한을 옥에 가두거나 죄목을 씌워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에서 떠나게 되어 믿음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안전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속임수를 사용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주목했고, 바로의 고관들 역시 그녀를 보고 바로에게 알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계획, 자신의 방법을 써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건져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바로가 사레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 암수나기와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레를 누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가 피하고자 했던 위기보다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인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고, 심지어 그 대가로 재물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꼬일 대로 꼬여서 더 이상 그 실타래를 아브라함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려고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해결하셨습니까? 17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 재앙은 히브리어 원문에 복수로 사용되어서 하나의 재난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이라는 이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그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지라도 아직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다시 약속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지만 결코 버려두지는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에 그 뿌리를 둡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선택은 조건이 없기에 취소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미래에 혹시 실수하여 넘어진다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고 구원의 날까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비록 성도가 때로 번제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할지라도 결코 성도를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여 바로 서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으며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지만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또 계획대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사례를 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 왕인 바로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반복해서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하나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몇 번이나 어찌하여 라고 합니까? 네, 3번.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꾸짖으실 때도 사용했던 말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 세상에서 그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때 이방 왕에게 이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적인 방법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할 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 쓸모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버려져 발에 밟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다운 맛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잃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그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행실로 착한 모습으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화되어 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하겠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그것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뺏기게 되고 아내를 데려간 다음에 상당한 재물을 하사품으로 준 상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자기는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상태인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이끄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기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것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는 교훈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고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기근이라는 시험 앞에서는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에 거류하려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됐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은 더 큰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거짓 때문에 결국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과 실패를 넘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울 만한 것들 때문에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